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불일듯 다시 타오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캠핑을 갈 일이 있어서 산에 캠핑을 가서 밥을 먹은 후에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을 때 이제 캠프 파이어를 했습니다. 이제 모닥불을 펴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그 나무들이 좀 있어서 한 통이 되어서 좀 넉넉하게 가져간다고 가져갔는데 그것을 이제 불을 피다 보니까 너무나 잘 붙는 거예요. 그것이 마른 나무였기 때문에 아주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활활 타오르던 그 나무의 불이 점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다 탔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몇 개의 나무 조각을 넣어봤더니 또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한 1시간 반이 넘게 가지고 간 나무를 다 태우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그저 나무를 태웠다고 한다면 그 활활 타오르지만 어느 정도 한 10분, 15분 후에는 그 나무가 다 탄 후에는 그저 다 연기만 날 뿐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식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텐데,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활활 타오르다가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또 식어지고 또 넘어지고 방황하고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던 바울, 그리고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 왜 또다시 편지를 보냈을까? 물론 보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바로 디모데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젊은 그 목회자가 고난에 고난이었어요. 어려움에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낙심과 비전을 가지고 갔지만 너무나 힘들었던 그러한 때가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았던 그러한 때가 아닌가, 이 편지를 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귀한 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아무리 고난과 절망과 낙심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 선교사님 네 분은 그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시고 선교 일을 하시고 러시아에서 이제 선교지를 바꾸어 사역을 하시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후퇴해서 원래 사셨던 미국으로 잠깐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잠깐 돌아와서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한 1년 반 동안의 그 시간이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비자가 다 나오고 계획대로 다 되면 참 좋은데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까? 너무너무 힘든 1년 반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또 새로운 길을, 디렉션을,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 선교사님 네 분이 그 또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활활 타오르는, 겉으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 중심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를 때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충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죠. 왜 활활 타오르지 못할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만들어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나의 상황을 알아서 내가 늪에 빠지지 않고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고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장의 1절 말씀부터 이 8, 9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에 어떻게 활활 타올라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 활활 타오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눈물입니다. 눈물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눈물이 활활 타오를까? 눈물은 액체인데 어떻게 활활 타오를 수가 있을까? 하지만 여기에 눈물은 여러 가지 눈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그 눈물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어떤 눈물들이 있는가? 슬픔의 눈물도 있겠죠. 기쁨의 눈물도 있겠죠. 통곡의 눈물도 있겠죠. 그리고 간절함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제목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눈물은 바로 슬픔의 눈물은 아닙니다. 디모데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또 주위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던 안타까운 복음의 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울 수 없는, 흘릴 수 없는 눈물이 바로 1장에 나오는 이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활활 더욱더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흘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감동과 감격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동과 감격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동과 감격이 없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감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나를 벌써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시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감격,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과의 첫 번째 그 만남, 주님은 나를 벌써부터 알고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동과 감격으로 그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회복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쁜 일이고요. 좋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다. 그 눈물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의 그 눈물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도하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 듣죠. 그때에 아마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눈물 다 한 번씩 흘려봤을 거예요. 감동의 눈물. 근데 그 눈물이 어디에 갔습니까? 혹시 내 눈에 눈물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해도 아무런 감정에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눈물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TV에서 무슨 유튜브에서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본다고 그것이 감동이 회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거죠. 또 다른 눈물은 주의 일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 일이 있어서 답답한 것보다도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습니까? 부흥을 맛보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의 교육부가 차고 넘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역사,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기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러한 눈물,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저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소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이 지역만, 이 지역이라는 단어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눈물이 하염없이 내리는 그러한 일들,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눈물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들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어요. 모세의 눈물이 있었겠죠. 모세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온다 그러는데 자신을 존경하면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불만, 불평, 원망, 너무 힘들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때 그는 그 같은 리더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또한 호세아의 눈물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가정 안에서 와이프가 잡아 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는 늘 눈물을 흘렸어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또 어려운 자들을 보고 또 자신을 못 박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주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활활 타올라야 될까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올라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냉랭하게 그저 예전에 하던 시 그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늘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활활 타올라야 합니까? 두 번째로 청결한 양심에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또 디모데의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을 향한 다른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 마음을 여기에 청결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헌신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두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만 사랑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러니까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이 청결한 그 양심이 활활 타올라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무엇이 합니까? 새벽 기도회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우리는 매일 모이지 못하지만 토요일 날 모이지만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힘 닿는 대로 새벽 기도 참여하십시오. 그 새벽 기도가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매일 할 수 있지만 매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토요일 날 하루라도 나와서 나의 청결한 양심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아니에요. 짧은 30분의 1시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내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더 잠을 잘 수 있겠지만은 내가 피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회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바로 그것을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청결한 양심이 활활 타오르는 시간이죠. 또한 가끔 수련회를 가고 또 혹은 부흥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것을 감당합니다. 결국 교회가 그 동기를 제공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는 선물인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 pure heart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계속 씻어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 클로락스를 사다가 우리가 블리치를 사다가 물에 타가지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더러운 것도 하얘지죠. 깨끗하죠. 하지만 그냥 계속 그 고인물에 블리치 그것만 붓는다, 클로락스만 붓는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끈적끈적해집니다.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결국 깨끗한 물, 내려가는 그러한 물에 씻어야 되는 것이죠.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그래도 고인 물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연결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물이 늘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씻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씻겨주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양심과 더러운 이 마음들을 주님 나를 깨끗게 인도하소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에게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디모데를 많이 쫓아와주고 디모데에게 박수를 쳐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청결한 양심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 그 가운데 얻는 능력,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오직 청결한 양심인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에 닿아야 합니다. 은혜에 닿아야 합니다. 충만함에 닿아야 합니다.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결한 양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유독 100세가 훨씬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엇 드십니까? 무엇을 마십니까? 무슨 뭐를 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지속, 계속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어떻게 저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늘 행복하고 늘 웃고 기쁘고
늘 희망에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궁금해할 정도로. 하지만 그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 마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청결한 양심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결한 양심이 여러분의 삶에 활활 타올라서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무엇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여기에 보게 되니까 받은 은사가 활활 타오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은사는 어떤 그 신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을 잘 못하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된 것.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은사, 선포의 은사, 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보는 눈,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포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지혜, 그 외의 모든 은사들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부딪히게 되니까 그 모든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죠. 그게 아니라 자꾸 또한 전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들,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비, 가르침에 그러한 모든 은사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셨던 그런 은사들이 있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건 왜 주셨겠습니까? 먹고 살라고?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은, 이 형제는, 저 자매는 이런저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그냥 열심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한번 이루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액티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찬송하고 열심을 다해서 모이고, 그저 같이 좀 하자 그러면 이런 이유 저런 바쁜 계획, 그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거기에 가치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결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러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끌려서 나오는 듯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여기 오늘 말씀도 여기 보게 되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불만과 불평과 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믿음의 동지를 통해서 활활 타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활활 타오르겠죠. 또한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형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또 내가 너한테 너무나 가고 싶은데, 가서 내가 오히려 너한테 배우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너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가 잘 가고 있다는 것. 후원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여기에 활활 타오르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과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롱 위켄드 동안에 푹 쉬지만 하지만 주여 내 마음이 이제 남은 인생 한번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 여러 쉬고 있는 그러한 일꾼들 많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통해서 귀한 그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열정들이 회복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때를 따라 생겨나야 되니까 만들어주신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척하자마자 팬데믹 3년 동안 없어질 수도 있는 교회죠. 하지만 우리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기초를 마련하게 됐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주위에 있는 좀 쉬고 있는 또한 놀고 있는 교회를 떠난 그러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우리 불러오십시다.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활활 타올라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이젠 그때가 지났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4년이 되면 이젠 그땐 지나갔어요. 몇 명이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십시다.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또 떠난 그러한 성도들과 또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나머지 인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